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에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에. 아멘. 영광의 소망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뭐 빌기는 비셨어요? 예, 축복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제가 한 번씩 우리가 사용하는 익숙한 용어들이 용어들에 이제 한 번씩 교정시켜 드릴 때가 있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는 건 틀린 표현입니다. 복 달라는 게 왜 틀렸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축하고 복은 복복자고 축은 빌축자거든요. 복을 구한다, 복을 빈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명사로 고유명사화해서 우리가 쓰기 때문에 축복을 복으로 연결해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빌어달라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축복이 한 단어가 두 글자잖아요.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서로에게는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에게는 우리가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복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복을 비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우리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쓰는 잘못된 표현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리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또 보면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저희 장인어른이 왜 목사들이 자꾸 축복해달라고 하냐고 제가 예전에 결혼하고 초기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장인어른이 목사가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틀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틀린 표현, 그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잘 쓰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생각하신 거나 행동하신 게 뭔가요? 주일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신 일, 먼저 든 생각, 기도하셨어요? 또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눈을 딱 뜨니까 어떤 생각이 먼저 들던가요? 각각의 생각들은 다 다르실 겁니다. 목사인 저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주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설교 축 쓰면 안 될 텐데 웃자고 한 말입니다. 죽 쓰면 안 될 텐데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오늘도 복음만 전하자. 복음만. 성도들에게 복음만 전하자. 눈 뜨면 아침에 목사가 하는 생각 그 생각이에요. 주일 아침에. 그래서 혹시 복음만 전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할까 이제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어떤 생각을 눈을 뜨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아침에 가장 먼저 눈을 뜨고 하는 생각 그리고 행동이 그 사람의 삶의 아주 중심점이죠. 삶의 어떤 그 중심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하죠. 눈을 떴는데 가장 먼저 든 생각, 눈을 떴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 이런 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관심사, 삶의 중심일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내뱉는 말들 중에 가장 많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그 사람의 관심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잠깐 2, 3분 대화를 했는데 2, 3분 사이에 돈 얘기를 수없이 하면 그분의 관심사는 뭡니까? 돈에 있는 거죠. 짧게 대화하는데 어떤 분은 자신을 꾸미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그분의 관심사는 꾸미는 것에 일 수 있다는 거죠. 건강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각각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말하거나 또 행동하게 되죠. 우리는 지난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라는 말씀을 우리의 결핍이 드러날 때 죄는 우리의 이 결핍을 채우려고 과도한 욕심을 자극해서 욕심내어서 과도한 욕심에 이끌려서 그래서 자신이 그 결핍을 채우려고 사람의 일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결핍을 채우려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만 사람의 일들을 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먼 것이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우리의 결핍이 드러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이 단순히 결핍이나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아니라 은혜가 나타난 은혜의 흔적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만족감과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결핍은 우리의 상황들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의 가정이든 내 경제적인 형편이든 지금 나의 처지든 다 이런 상황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수준만큼 다 만족하게 온전히 이루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들은 재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생각하지 만족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갖고자 하는 생각들을 갖죠. 왜냐하면 만족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상황은 어쩌면 결핍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우리가 무엇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무엇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광교회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예배함이 최고의 복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이 구원의 진리를 붙잡게 하신 은혜를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 붙잡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결핍 상황들이죠. 우리의 처지, 상황, 형편 이런 것을 뛰어넘는 가장 최고의 복이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 붙잡을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읽은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데 무엇에 비유하고 있나요? 자신의 인생을 운동선수, 그것도 달리기 선수와 비유를 하고 있죠. 나는 마치 달리기 선수와 같이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달리기 선수처럼 인생을 살아가면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앞에 12절을 보면 내가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아직 이룬 것도 아닌 상태라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열심히 뛰어 달려가는데 아직 이룬 것도 없고 아직 얻은 것도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달려가며 달려가면서 바울이 붙잡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만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얻었다 또 이루었다, 온전한 얻음이나 이미 얻음이나 온전한 이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인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완전한 자리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게는 주님을 닮아가야 된 신앙의 과정, 삶의 과정이 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뛰어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라고 합니다. 내가 잡긴 잡는데 뭘 잡으려고 합니까? 내가 지금 삶의 목표, 내 달리기, 다름질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 있는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잡혀 있는. 예수님께 잡혀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 안에 그것을 만족함을 얻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전에 그 히브리인 그리고 또 그 가마리엘 문화생 어떤 종교적 열심을 앞세울 수 없을 만큼 바울은 탁월한 열심을 갖고 살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마 바울 앞에 앞장설 만한 사람 몇 될까 싶을 정도로 바울은 아주 탁월한 종교적 열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놀랍고 컸는지 그는 일생 그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그 삶의 목표와 목적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비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비시대 안독의 선교사 파송을 받고 1차 소아시아를 선교했고 지금 터키 지역이죠. 2차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을 2차 선교하려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유럽으로 이제 빌립보로 넘어가서 데살로니가 지역부터 해서 선교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2차, 3차 유럽 지역까지 선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로마에서 순교하죠. 그런데 바울이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는 스바나도 보아야 하겠다라는 비전을 바울은 가졌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었죠. 스바나가 어디냐면 오늘날 스페인 리스본 정도 될 거예요. 땅끝, 서쪽 끝.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고 다스릴 때 로마의 영토 안에 있던 가장 서쪽 땅이죠. 서쪽 땅 가서 아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 때문에 아마 그런 비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비전을 가졌지만 바울이 실제로 스페인에 가게 되나요? 가지 못했죠. 그러면 그 인생이 실패한 것입니까? 자신이 가진 비전을 성취하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이었나요? 자신이 이룬 것을 보면 그가 비전을 얻었지만 스페인의 스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제한적인 다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고백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고 하는 그 삶의 어떤 과정, 내가 이루어가는 이런 과정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내가 그 과정 안에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는가를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생을 두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슨 성과를 냈는지, 무슨 업적을 냈는지 그런 거 관심을 가질 수 있죠. 주변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에 관심을 참 많이 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이루어야 된다, 이름이 나야 된다,
뭔가 업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일에 굉장히 열심인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보면서 저런 것에 정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세상 명예 그리고 세상 어떤 권력욕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을 추구하는 분들을 보면서 과연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이죠. 그게 필요치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삶의 과정을 갖고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갔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갔는가, 내가 눈을 뜨고 아침을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의 소망을 갖고 어떤 삶의 방향을 갖고 살아갔는가, 이것은 훨씬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긴 달리기의 과정, 다름질의 과정을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과정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평지를 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신앙의 과정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 암벽 등반하는 거 아시죠? 암벽 등반. 그래서 저 북한산 가면 뭐 암벽들 있잖아요. 북악산 이런 데 암벽 등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암벽 등장하고 같은 것 같아요. 열심히 올라가다가 내가 왜 올라가지? 내가 이렇게 올라간들 무슨 유익이 있지? 라고 생각해서 딱 멈추는 순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쭉 내려가는 거죠. 평지 같으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앞으로도 가지 않고 뒤로도 물러나지 않고 딱 서 있을 수 있는데 높은 암벽을 등장하는 것과 같아서 딱 멈춰버리면 뒤로 물러가 버리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달려가며 과정이라고 표현하며 내가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만족함을 누리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걸 알고 그 안에 있으려고 하는 바울의 몸부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 은혜를 알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삶은 굉장히 많은 차이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죽을 인생을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알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만족함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살기를 바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아니까 그 기쁨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부르심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앞에서는 틀림없이 바울은 자신을 이미 얻은 사람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사람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15절에 보니까 우리 온전히 이룬 자라고 하면서 바울 자신과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전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온전히 이룬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또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가 어떤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는 확신을 갖고 그 은혜의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기서 주님께 붙들려 있는 온전한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바울 스스로를 볼 때는 온전치 않은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결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달리 생각한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줄 타고 올라가다가 내가 왜 올라가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뛰어가요. 뛰어가는데 내가 왜 뛰어가지?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물었어요. 우리 왜 뛰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그만 뛸까? 힘도 든데. 달리 생각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도 다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은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16절에 그런 말씀하죠.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가 어디까지 가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 사람마다 그 자리 위치가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르렀든지 그곳에서 그대로 행할지니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행할지니. 사람마다 분량이 다 다르고 우리의 서 있는 자리가 다 다르고 우리의 위치가 다 다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환경, 우리에게 결핍을 느끼게 하는 상황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어디까지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만큼 잘 이해하고 있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왜 뛰지? 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 길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길을 쫓아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며 마지막에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여겨보다는 게 무슨 표현입니까?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기쁨, 그리고 만족감이 무엇인지 알고 사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감이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무런 마음에 감동, 은혜, 기쁨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달리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힘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잘 눈여겨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본인의 신앙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기 다 신앙이 다 좋으신 분들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을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요. 나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도 뜨겁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도 날마다 경험한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작 그렇게 살지는 않는 거예요. 자신의 입술에 고백하고 그 삶을 가만히 눈여겨보면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물론 사람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성경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진 열심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만족감을 아는 사람들의 삶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달라요. 다름이 있어요. 권사님 왜 그렇게 웃으세요?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기름져요. 윤기가 있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분명한 확신을 갖고 그리고 신앙에 담긴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안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열심도 없고 갈망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 삶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얻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붙들려 있고 그 은혜를 아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이고, 내가 다 이룰 수 없지만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고백,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과 기쁨을 알고, 여러분 우리의 처지, 환경,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리고 그 기쁨을 알고 만족감을 누리는, 주님 때문에 주시는 은혜를 결코 늦추지 않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 믿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을 알면 날마다 기쁜 거예요, 마음에. 이 복을 알면 날마다 마음에 만족감이 있는 거죠. 그걸 알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없으면 열심히 줄을 타고 올라가다가 내가 왜 올라가지? 라고 손을 놓아버려요. 열심히 뛰어가다가 그 자리에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멈추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뒤로 물러나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믿음의 파선한 자들,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열심히 주님의 은혜로 만족감을 얻고 기쁨을 알며 신앙생활을 하다 어느 순간 그 기쁨과 만족감을 잃어버리면 저 뒤로 물러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뭐라고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십자가에 왜 대답이 없어요? 십자가의 원수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삶을 살기 때문인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거짓말하는 것,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들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 죄이죠. 다른 사람들 훔치는 것, 다른 사람들 피해를 가는 거 다 죄일 수 있죠. 법을 어기는 거 다 죄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죄를 만드는 근본적인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죄의 모양들이 있죠. 그런데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이 근본적인 죄로부터 다 나온 것들이에요.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다양한 죄들을, 현상들을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옳은 줄 알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오니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거듭남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죠. 본질적인 이 세상의 죄로부터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다름이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질서를 알고 그것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와 달리, 세상의 문화와 달리,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시작합니다. 갈망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간증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의 갈망들을 하나님이 선한 마음의 갈망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늘 유지하도록 은혜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그리스도의 고난과 전혀 다른 길을 가며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죠. 심판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19절에 말씀하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말씀하며 그들의 어떤 특성들을 세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는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씀합니다. 신은 섬기는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신은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의 우상은 배다. 배는 육체의 만족,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채워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만족감을 얻으며 은혜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마음의 우상이란 책에 보면 여러 우상을 아마 소개하고 있습니다. 7가지, 8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보면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대요.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건 다 우상이라는 거죠. 내가 자식을 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있다면 내 마음에 자식의 우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대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대요. 또 쾌락이 우상이 될 수 있다요. 여러 가지 우상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가만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우상이에요. 안전에 대한 우상. 안전이 무슨 우상이 됩니까? 평안하면 좋은 거지. 마음이 평안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전의 우상이 내가 바꾸지 않으려고 하고 깨지 않으려고 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그 안전을 지향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바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우기 싫어서 아무것도 손 까딱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둔다고 했잖아요. 성향상 가만히 둔 채로 있다가 잘 때도 몸만 들어갔다 몸만 쏙 빠져나오고 그러거든요.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안전에 대한 우상이 있는 것 같아요. 평안하면 만족한 것입니다. 뭔가를 변화하려고 하고 새로워지려고 하면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명분 있게 얘기하고 전통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면 마음의 안전의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우상들이 우리들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하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될 때는 얼마든지 이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채우려고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끄러움이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자랑거리로 삼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인데 그걸 자신의 자랑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이거 많이 듣는 줄 아세요? 군대 가면 많이 들어요. 남자들 사회생활하면서 죄 지은 거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이런 것도 했다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잘못한 건데 자랑 삼아 얘기하는. 어디 가면 또 많이 듣는 줄 알아요? 저 형무소 가면 자기 얼마나 많이 죄 지었는지 막 이렇게 자랑하고 살아. 자신의 그릇된 부끄러움을, 수치스러운 걸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아침에 제가 눈을 뜨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땅의 일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함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오늘도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제가 그럴 힘이 없으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복,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의 삶은 결핍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육신의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받아들여야 될 육신의 질병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코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만족감인 거예요. 이 만족감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다 빼앗긴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로, 제가 영광교회를 섬기는 목양하는 목사로 참 이 부분에 큰 죄스러운 마음들을 갖고 영적인 부담감, 책임을 많이 느껴요. 물론 성도들의 영적 건강이 목사 한 사람의 문제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큰 책임을 느껴요.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안에 만족감을 얻고 이 행복을 어떤 상황이나 처지 안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복, 이 복을 누리면서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김 권사님 천국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우리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다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권사님만 보시지 말고 우리 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예수 믿는 하나님 자들이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가겠죠. 천국에 가죠. 근데 우리가 근심하며 고통 가운데 살며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 복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술 언제 하세요? 23일 12월 달이에요. 예. 수술 앞두고 있거든요. 평생은 아니고 반평생 이상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이제 식당 하다 보면 가스 켜면 가스 이게 처음 따따따따 탁 할 때 올라오는 이게 폐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식당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폐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검사도 하고 수술 일자도 잡히고 하신 것 같아요. 마음이 두렵죠. 그죠? 염려가 되죠. 그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복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이 좀 아플 수 있어요. 그죠? 사업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기쁨만은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알고 살아가는 이 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성경은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열심히 뛰어가는데 향방이 없는 다름질이 아니라 분명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은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붙잡은 것도 없는데 내가 뛰어가는 삶의 종착지는 분명하다는 거죠. 표대가.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세요? 이걸 못 믿으니까 자꾸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져요. 제가 한 3, 4개월 정도 됐습니다. 3, 4개월 정도 됐는데 4개월 조금 더 됐군요. 저도 이제 카카오톡 여러분 쓰시잖아요. 카카오톡에 푸시하라고 합니까? 이 앞에 사진들 올리잖아요. 저는 잘 안 올린 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진도 많이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저한테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정탐을 와가지고 목사님 뭘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뭘 했는지를 보고 막 목사님은 이렇게 저를 공격의 도구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프로필을 여러분 보시면 진짜 재미없는 사진들 올려놔요. 증명사진 아니면 꽃. 왜 그런 줄 아세요? 삶을 얘기하면 성도들은 오해를 하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저도 그래서 계속 오랫동안 안 쓰고 있다가 최근에 한 5, 6개월 정도 전부터 열심히 우리 교회 성도 사진도 좀 올리고 제가 관심 있는 것도 좀 올리고 제가 뭘 하는지도 좀 올리고 있거든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를 나오면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앞에만 좀 들었어요. 앞에만 들었는데 다 듣질 못해서 책을 한 권 소개하는데 그 책에 서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사. 다 듣지 못해서 제가 들은 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서사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서사가 필요하다. 저도 공이 우리의 신앙 스토리텔링 서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도 하고 있으니까 서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한 권 소개하는데 책에 있는 내용을 아마 이렇게 쭉 요약해서 읽어주고 계셨어요. 읽어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순간 의미 없는 순간을 자랑하는 우리 보면 사진 올릴 때 물론 그것 자체를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들여다보지 못한 채 그 순간만을 자랑하는 오늘날 사람들이 진정한 서사가 있나라는 반문을 하는 그런 책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책을 이번 주에 사서 읽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는. 그래서 저도 저 주변의 동료들 보면 목사님들이나 주변의 사람들 보면 좋은 것들만 많이 올려놔요. 좋은 것들만. 제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우리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교회가 무슨 부끄러움이 됩니까?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 성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 김덕순 권사님 사랑합니다. 성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주어진 환경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뭘 했냐면 제 남은 날을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남은 날. 그래서 프로필 제 카톡에 들어가 보시면 오현석 치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D-4800일 정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4800일 정도가 되는데 무슨 날인 줄 아세요? 4800날 정도 지나면 저 영광교회 빠빠이 물론 그때까지 건강하게 목회하면 여기 성림교회는 이번에 우리 박 목사님과 비슷한 시기에 그 원로 목사님 은퇴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4대 목사가 지난주에 취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에 목사가 3번이 바뀐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이 남은 날을 계산하면서 그렇지 이제 내가 4,800일 정도 남았으니까 이 4,800일 동안 어떻게 이 4,800일을 보낼까 남은 날을 계산하고 목회를 해요. 하루하루가 소중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만족함,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놓치고 이 시간들을 보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은 생각들을 이제 주님께서 많은 생각의 전환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 남은 시간 동안 뭐에 마음을 둬야 될지, 내가 뭘 자랑하고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천국이 있잖아요. 남은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소망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혹시 아직 또 한 번도 내가 천국에서 어떻게 생각 안 해보셨다면 오늘부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의 결핍이 느껴지고 뭐 질병도 있고 삶의 문제도 다 있지만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주시는데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으로 영광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만족함이 없이 어쩌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형상으로 우리의 낮은 몸, 지금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온전케 하시를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다 생각하지 마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며칠 남으셨어요? 남은 날을 계산하시나요? 그러면 진정한 삶의 의미들을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더 분명해지는 우리의 삶의 갈망이 무엇이어야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이어야 되고 내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이 복을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결코 잃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 기쁨과 만족함을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시고 또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끊임없이 결핍을 채우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있고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곁눈질하며 우리의 다름질을 멈추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을 늘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